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까지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내 힘만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 거칠고 험난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즉, 내 머리와 내 육체의 힘,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배움과 지식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몸이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아놨던 돈도 다 오히려 더 모은 게 아니고 잃어버릴 수 있고, 예수를 믿는데 그런 일이 왜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답은 그겁니다. 성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은 너의 힘으로 살으라고 했냐, 내가 주는 믿음의 힘으로 살으라고 했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심의 답이에요. 믿음으로 살으면은 더 돈도 많이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것이 뚜렷한 마태복음 6장 기록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모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게 되고, 또 뿐만이 아니고 건강도 우리가 더 건강해야 되는데 더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점수가 안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꿔야 돼요. 즉, 정전에는 내 힘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을 하나님, 내 힘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는군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꾸어졌을 때는 풍성한 것이 올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짜증났던 것들이 전부 다 웃음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렇게 가난해지고 노상 더 아파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나이 들면서 자꾸 이제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요즘 최소한도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잖아요. 100살까지는 건강해야죠. 100살까지. 맞아요? 네. 기어이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또 재정도 기왕이면은 풍성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디 여행 가고 싶은 것도 그냥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성령을 받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모든 것이 형통하는 기적을 계속 맛보고요. 늘 승리한 것입니다. 비록 뭐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빌립 등등이 그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를 3년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돈의 욕심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돈의 욕심은 없었다 할지라도 돈이 부족해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의 믿음은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다 할지라도 능력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머리가 있고 타고날 때부터 그 키도 있고 몸집도 있고 육체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과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조직 신학에서 그 일반 은총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반 은총은 다 가져요. 다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주는 머리가 있고 성품이 있고 육체의 힘이 있고 얼굴 모양이 있고 키가 있고.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은총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보고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 특별 은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이 특별 은총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기록된 말씀,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져요. 그것이 바로 레마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따로 있습니다. 레마의 성령의 음성은 바로 뭐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레마의 성령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그 말씀은 꽉 내 속에 뼛속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이 확 밝아지고 이상한 힘을 내가 받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주님의 역사예요. 그건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자기 손해예요. 그 말씀을 확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 음성에 따라서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뭐든지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을 봐도 잘 읽어지지도 않고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슴에 뼛속 깊이 확 박히는 말씀이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신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믿음대로 실제로 주님이 역사해요. 형통이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돈도 더 벌 수 있어요.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불안할 수도 없고요.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뒤에서 실제로 천군 천사를 시켜 돌보십니다. 형통하죠.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자고 3년간 같이 동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다 같이 따라다녔고 예수님 얼굴도 봤고 먹고 자고를 같이 했어요. 동고동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은 못 받은 상태예요. 참 신기하죠? 이 성경 말씀이. 주님하고 노상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 말씀을 턱을 개우고 듣고 다 했었던 상태예요.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열두 제자들이.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 질병에 걸려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마가 내 아들을 쳤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질의 환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별일, 입에서 막 거품이 일어나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갔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 아들이 간질로 넘어져서 입에 거품 물리고 저 모습 봐요. 불쌍히 여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데려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간질에 거품 무는 그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해냈어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병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안 고쳐진 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그 귀신을 보고 귀신아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귀신이 탁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서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쳤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못 고쳤을까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고쳤습니다. 그 차이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자, 못 고쳤을 당시에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에 나은 간질병 환자 아들하고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이제 내 아들 병 고쳤다 하고서는 이제 집으로 갔겠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살며시.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은요, 귀신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겨자씨는 생명의 씨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그들은 제자로서 항상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항상 동행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만 예수님하고 늘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왔어요. 즉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성령으로 제자들 영혼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 옆에 있었고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었고요. 상태가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으로 옆에 있는 거하고 영혼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온 거하고 차이가 다르죠. 그죠?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능력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누가 병이 나섰다, 누가 복을 받았다,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대개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뭘 다 하면은 뭐 복도 받고 병도 고쳐지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를 나타낸 건 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낸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씁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후를 몇 개를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고쳐지는 거예요. 간질병 환자를 예수님 몸으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크게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마니를 깔고 거기다 깡통 넣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이 가니까 한 푼 좀 던져줄 줄 알고 동전 좀 던져줄 줄 알고 한 푼 줍시오 동냥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제자들이 가난했어요. 그러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 많은 걸 과실할 필요는 없어요. 주의 제자들은. 그러나 능력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겠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 한 번도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불구예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그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이상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을 뿐만이 아니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밖에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동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베드로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생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걸을 뿐만 아니고 뛰고 그리고 입에서 막 기적이 벌어지니까 막 찬송을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밖에 있느냐 성전 안에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왜? 주님은 성전 안에서 영광 예배 받으시니까. 성전 밖에서 동냥이나 하면서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하반신을 쓰지 못했던 그야말로 불구자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고 뛰고 찬송이 벌어지면서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즉 우리가 3층 천 위에 성전이 있어요. 하늘 성전이죠. 그 하늘 성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의 영혼 속에 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걸 아십시오.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모든 걸 역사해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형통의 복이 오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나한테 없다. 즉 돈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속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에 평생 일어나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굉장한 역사죠. 이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런 기적을 못 일으켰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옆에 몸으로 3년 동안 옆에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근데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오순절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째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제자들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성전 앞 미물에서 한 푼 줍쇼하는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한 이야기가 성령의 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 안에. 여러분, 이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만 예수님 옆에 있어서는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는 베드로의 얘기였고요. 지금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마찬가지로 빌립도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막 다닙니다. 이곳저곳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기이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병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재정에 돈도 다 이렇게 저렇게 속여서 털어먹습니다. 돈이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웃음을 빼앗고 염려와 근심과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덜 불쾌하게 만들고 이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을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귀신이 나한테 그렇게 붙었었구나.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팠었구나. 내가 돈에 그렇게 죽으라고 모아도 그 돈이 어디로 그냥 다 나가고 그랬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빼앗기고 우울하고 속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술로다가 막 달래고 한 병, 두 병, 소주병을 비우는데 결국은 술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죠.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다 귀신 역사예요.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도 최문섭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이 귀신이 떨어져 나갔어요. 정형외과, 이춘택 정형외과가 있었는데 누워있으면은 귀신이 와가지고 나가서 술 먹으라고 쿡쿡 찔른대요, 몸을. 안 먹으면 막 삼지창으로 더 찔른답니다. 자꾸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술 먹으라고. 술을 한 병 마시면 한 병 더 마시라고 그러는데요. 한 병 더 마시면 더 마시라고 그러는데요. 한 3병 먹고 나면 그냥 완전히 헬렐리 하면은 몸을 끌고 가서 병원에 다시 들어가서 누워서 자고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교회에 와서 귀신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떻게 떨어져 나갔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복음이 바로 뭐겠어요? 십자가의 피지요. 제가 그때 집회를 할 때거든요.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이 사람이 믿고 난 다음에 귀신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야, 너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교회는. 근데 왜 가가지고 그 뒤로 탁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예요. 그 복음을 설명할 때 귀신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즐겨 읽는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므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혼자 있을 때 귀신이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뭐가 있어요. 느낌이 온다고요. 그러면은요, 이 귀신이 내 방에 들어왔구나 생각하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선포해버려요. 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를 다 용서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죠. 귀신이 쫙 도망가요. 그리고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잘 알 말씀이죠. 주기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악령이 또 떨어져 나가요. 또 들어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귀신아 나가라. 대략 한 3말씀만 선포하면은요, 귀신은 참 내 옆에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럼 편안히 와요. 귀신이 떨어져 나가면 특징은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정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특징은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잠도 깊이 자죠. 아침에 눈 떠보면 아침이죠. 어떤 때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깊이 잘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귀신을 떨쳐 내면은
평안하죠. 그 평안에 오기 전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사하게 괜히 찝찝하고 불안하고 자꾸 이상한 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염려거리가 많고 근심이 있고 잠을 못 이루고, 이건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물리쳐야 돼요. 뭘로 물리쳐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바이칼 호수에서도 그 귀신의 재단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무당의 대표들이 거기서 내리굿 받는 곳이에요. 거기를 제가 공격했잖아요. 12명의 목사들 같이. 제 책상에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12명이 같이 돼가지고 그들 재단 앞에 그냥 발로 밟고 올라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선포했습니다. 이곳은 너희가 이제 재단으로 못 쓴다. 우리가 점령했다. 여기는 베델 바위로 이제 명령한다. 하나님의 전이다. 절대 너희들은 여기서 제사 못 지낸다. 그리고 찬송했어요. 실제로 한 일주일 후에 거기서 그들이 내리굿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모스크바 방송에 그게 나왔었어요. 내리굿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못하고 몽골의 흡수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은 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선포하면은 귀신들은 혼비백산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 그것을 저는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같이 센 게 없습니다. 어떤 귀신도 못 당해요. 마귀 사탄도 다 떨어져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밑에 걸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셉니다. 당할 게 없어요. 어떤 귀신도 절대 우리를 못 당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세요. 저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센 것을요, 러시아 바이칼 호수에 아로운 섬 공략하고 난 다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이더라고.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는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우리 사람을 내세울 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주님이 내 속에 실제로 역사해요. 능력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있을 때 베드로한테 그들이 동고동락할 때에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초대교회 때 다비다는
교회 중에서 참 본이 되는 아주 여자 귀한 성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했어요. 먹을 걸 챙겨주고 옷도 지어 만들어주고 그랬던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그래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체를 다락에다 올려놓고 가까운 요바에 가까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를 빨리 모시고 와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모셔. 그래서 사람이 발이 빠른 사람에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왔죠. 베드로가 헐레 벌떡 뛰어서 요바까지 온 것입니다. 그 요바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입니다. 거기를 갔는데 보니까 도로가가 막 죽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울겠어요. 그렇게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도로다가 죽었으니까 막 질질 울고 그랬겠죠. 베드로가 들어가서 막 오늘 그만 좀 울으라고, 그만 좀 울으라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고. 그리고 다 울지 말고 나가라고 이렇게 나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집 밖으로 이제 다 내보냈어요. 베드로가 다비다 여자가 어디 있느냐, 죽은 시체가 어디다 두었냐니까 저 다락 위에 올라가 보라고 거기 있다고. 아 그러냐고. 베드로가 다락으로 혼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다비다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성도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옷을 지어주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왜 생명을 거두셨습니까?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지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시체가 눈을 뜨고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건 바로 뭐겠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요? 베드로는 내 힘으로는 죽은 자를 어떻게, 나는 간지라는 사람도 못 겪었던 베드로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 능력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성도 속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님이 와 계시다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보세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기적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병도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뭘 향해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는 완전히 죽었던 겁니다. 잠시 죽은 게 아니에요. 시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시체라고. 숨이 끊어진 시체입니다. 이 다비다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얘기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다비다가 눈을 뜬 겁니다. 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맥박이 뛰는 거, 피가 흐르는 거예요. 썩어가던 시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 속에 넣었는데 예수님이 시체를 어디 두었느냐? 무덤에 두었나이다. 가자.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놨습니다. 그 굴 속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베드로 능력이에요? 예수님 능력이에요? 예수님 능력이에요. 베드로 속에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그런 능력 없어요. 감기 하나도 내쫓을 힘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감기 아니라 독감, 코로나고 뭐고 중풍병이고 다 낚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병이 나은 사람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간질병 환자 못 낚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낚이지 못했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까?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나 되죠.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죽은 시체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얽힌 것들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가 장사가 안 된다든가 집안에 누가 속을 새긴다든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답답해하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끙끙 앓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너의 행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 너의 행사.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라. 야훼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은 예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내가 그걸 붙들고 밤새 고민해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야 머리만 빠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맡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맡깁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맡겨요, 그분에게. 누가 나를 굉장히 속썩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억울해하고 내가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너무 염려가 많아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여기 보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됐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경영해야 될 것이 많아요. 집안 일도 그렇고 가게 일도 그렇고 매출이 안 오른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경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결국은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그거 가지고 우리는 고생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할 때는요, 베드로에게 아무 능력이 없었듯이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먹을 게 더 부족해지고 마실 거, 입을 것도 더 주머니 재정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밤새워서 고민한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왜 네가 쓸데없이 하고 있느냐 이거죠.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신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됐어요. 그의 나라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죠. 두 말로 한다면 한 단어로 천국이죠. 그의 나라가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직 믿음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왕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의 의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은 더 주겠다는 겁니다. 더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건강도 더 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듣기가? 예. 통장도 필요한 돈이 다 척척 어디서 들어와. 그냥 남 퍼주고 베풀고 하다못해 밥값을 내더라도 내가 내. 그래도 계속 쌓여. 그 풍요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건강도 재물도 풍성히 모든 걸 너한테 더해주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행복한 가정. 짝이 없다. 내 마음에 싹 드는 짝을 하나님이 탁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풍요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돈이 다 들어가도록 해줄게.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불성설이죠.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실제로 다 해결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싸우는 것도 네가 싸우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경제전쟁 시대 아닙니까? 꼭 군사전쟁만이 아니잖아요. 입시전쟁, 경제전쟁, 입사전쟁,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 가만히 있어. 너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나를 믿기만 해. 역대하 20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유다왕 여호수아가 연합 군대를 콱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 불화 족속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되게 두려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랬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냥 풍전등화예요. 금방이라도 목숨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이 믿음 하나를 줬어요. 내 능력을 믿고 그냥 너는 성가대만 조직해라. 성가대.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 옷을 입혀서 그냥 노래만 불러라 그랬어요. 노래만 불러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아니, 적군이 3개 연합군대가 왔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가 예배들을 노래를 부르라고? 아니, 칼과 창을 만들어서 나가서 싸워야지. 저 미쳤네, 이런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가대만, 거기에 방패를 만들고 칼을 더 만들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찬송만 한 거야, 찬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은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어요. 칼도 더 만들지도 않고 화살을 하나로 더 만든 것도 없고 방패를 만든 것도 없어요. 결과는 여호사밧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천군을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가 있어요. 하늘에 쫙 동원시켜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명도 안 남겨 몰사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이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이 38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투를 보세요. 콘크리트 무덤이 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평화롭게 주의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곳은 평안이 특징이에요. 편안해요. 그리고 내 몸도 병이 나설 수 있어요. 주머니도 빈 주머니가 풍성히 채워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신발에 떨어지도록
고생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 기적이,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했어. 할렐루야.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나와서, 이게 구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를 홍해바다가 바로 여기입니다. 누웨이바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게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서 이 바다를 건너는데 뒤에서 이집트의 애국 군사들이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근데 앞에는 이런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의 누에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6km고요. 깊이가 1200m입니다. 굉장히 긴 바다고 깊이가 1200m면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이제 1km 남았습니다 이런 표시 있잖아요. 톨게이트 나갈 때. 그럼 1km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깊이가 1200m 된 바다니까 얼마나 깊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km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요, 톨게이트 목적지 갈 때 6km 남았다. 한참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다의 길이가 6km예요. 바다의 깊이는 1200m고. 여기 누에이바에 모세가 이 바다를 갈랐다 하는 뜻이 누에이바입니다. 현재 그 누에이바에 이런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에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해석해 보니까 모세가 이 바다를 건넜다, 갈라서 건넜다, 이 뜻이 기둥이에요. 여기에 솔로몬 왕이 이 기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편에 이 기둥을 만들어 놨는데 이쪽 이집트 쪽의 누에이바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 기둥이. 근데 이 사우디 쪽은 기둥을 뽑아버렸죠. 근데 여기에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살렸고 그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바로의 군대가 이게 이집트거든요. 실제입니다. 자, 그 당시에 10개 영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Strong hand of the Lord leads you out of bondage. How can we fight chariots? Nothing can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Preach the fire of God.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Empire dies. On the pursuit.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힘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필패예요. 필승이 아니고 반드시 마귀. 왜 필패냐? 마귀가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치고 또 돈이라는 재정을 해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길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우기 때문에 건강도 갑자기 병마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돈의 재정도 빈궁하지 않도록 풍성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집안에 얽히고 얽어맨 줄들이 실타래가 왜 이렇게 얽혀 있으면 왜 그 얽은 줄을 주님이 딱 풀어주면 다시 또 바느질을 할 수 있고 뭘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얽힌 것을 주님이 다 풀어주는 게 주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을 보면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하고 됐어요. 얽어진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내 노력과 내 땀 이것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싸우도록 해주셔야 돼요. 주님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주님 저리 빠지세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먹고 살 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뒤로 빠지세요. 주님이 안방으로 들어온 걸 저 건너방 벽장에다가 넣어놓고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벽장 안에 감춰져 있던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그래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벽장에 계신 주님을 안방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냥 계속 찬송하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막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다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찾을 수 있고 돈도 찾을 수 있고
다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내 속에서 군림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옛날 내가 계속 왕 노릇 하니까 주님은 벽장 안에 갇혀버리셨던 거예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왕을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을 받기를 원해요. 평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떨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면 그게 주님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바로 뭐겠어요? 평안해야 돼요. 계속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평안을 마귀한테 계속 뺏겨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것이 전부 다 마귀의 장난에 내가 공격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까지 네가 평안히 너는 쉬어라. 일은 내가 할게. 우리는 쉬고 주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끝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늘 승리하다가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네가 믿음으로 산 것만큼 너한테 풍성한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풍성히 주고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히 주는 거야.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건강하고 이 땅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네가 재물로도 풍성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한 하늘나라 풍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전부 다 금은 보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축복, 하늘나라에서도 축복을 계속 주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때는 많이 눈물을 흘렸고 가난했고 하는 것마다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었고 그거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고 늘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바뀌기를 바라시는 주님, 이제는 너는 쉬고 내가 행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비추는 성령의 이르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소중히 삼겠습니다. 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줄 알았었는데 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 하나님 찬송하며 승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빛이 그의 기쁨 오네 근심과
주소서.